오늘은 분열 말기의 보호 가운데서 두 번째인 우시야 치정과 죽음 역대하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 왕이 무리들에게 피살당하고 유다 성읍에서 장사를 지낸 게 지난 시간 2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고요. 2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유다 왕 우시야가 하나님을 간구하는 동안은 형통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잤다는 것은 어떻게 아마샤를 얘기하는, 우시아의 부친 아마샤를 얘기하는데, 아마샤는 죽는 방법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피살당했잖아요. 피살당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나?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결국은 그 열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아마샤라는 왕을 이렇게 불러갔다, 그 뜻입니다.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려니라. 예루살렘에서 16살에 시작해서 52년 동안을 왕노릇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 하면 정직히 행하며 했어요. 사실 아마샤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서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어느 부분은 정직 같은데 어느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어? 선지자를 책망하고요. 선지자 얘기도 안 듣고 이렇게 살았던 아마샤입니다. 말년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견고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에는 곤고함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형통과 곤고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어떻게 했어요? 생각나고 기억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게 선지자 스가랴가 있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라고 한 것. 하나님이 내가 인도한다라는 걸 알게 이끌어가는 거지요. 근데 사람이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묵시를 밝히 아는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묵시를 밝히 아는, 지도하는, 가르치는, 얘기해주는 선지자가 없을 때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인간이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체이신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며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마음의 생각에 견고함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게 되고 길을 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제하고 그래서 나누고 그래서 올바른 말씀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우시야가 블레셋 등을 쳐서 빼앗고 강성하여 번창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창을 시켜주시죠. 좀 봅시다. 번창이라는 게, 형통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으로 나오지만 않습니다. 사람이란 주변의 환경, 그거에 좌우되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눔이 중요하고 그래서 들음이 중요합니다. 6절에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동사. 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일을 지금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동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거예요. 수동태죠. 우시야가 쳐야 되겠다 해서 친 게 아니고 자기의 독립적 의지에서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도록 한 거예요. 치게 하사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조그마한 나라예요. 다윗과 베냐민 두 지파 반밖에 모이지 않은 문하세 반지파.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강성해진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사. 그 주변의 이방 나라를 치게 하심으로 애굽의 변방까지 강성한 우시아의 이름이 난 거죠.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화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릅니다.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지도자예요. 족장이라면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무기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만들고 모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재주로 한 것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이 강성함이 애굽 변방까지 다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보는데 힘을 쓰고 하는 일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고 조금만 삐끗하면은 자기들이 애썼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한 거,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서 뭐 만들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인데 그걸 모르고서 내가 하나님을 도운 걸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왔다니까 내 힘 플러스 하나님 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도왔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 도왔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내 힘 몇 프로, 하나님 힘 몇 프로 이렇게 생각한다. 아닙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 우시아가 교만에 분향하다가 문둥이가 되어 죽습니다. 강하고 잘 돼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잘 되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용감한 군대와 국방이 튼튼해진 것이 뭐냐? 좋은 무기들이 있는 것이 뭐냐? 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전술 전략을 잘 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인도에 가신 거예요.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 자기 힘인 줄로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뭐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아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어떤 죄를 범했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그 뭐냐 거지. 하나님께서 법을 주었어요. 왕이 할 일이 있고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아니고 사울 왕이 그랬지요. 제사장이 빨리 안 오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안 오니까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들어가서 분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범죄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가니까 바로 기다리는데 안 왔다가 들어가니까 오는 거예요. 망할 자 망하게 하는 겁니다. 분향하러 가는 거예요.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를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이다.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서 제사드리도록 한 겁니다.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아론 자손. 어, 하였더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받아요. 막 향로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뭐를 말한 거예요.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복을 줬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문둥병이 발한 거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왕이 문둥병이 생기니까 쫓아냈어요. 전에서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힘 있으면 월권 하는 거지. 뭐가 뭔지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인생이란 조금 알면 어떻게 돼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만들어 가는 줄로 아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됨에 여호와의 천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 따라 그의 아들 왕되게 해서 보호하고 계승을 해 가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일을 해나가시는데 방해받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로 알게 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너 이놈 하면서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한다든가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고 어떠한 표신하는 일들을 행하면 그 일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생존에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전능한 힘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함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꽉 차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 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주와 함께 잠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주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 누구도
방해하고 그 누구도 막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의 왕국을 보호해 가십니다.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보호하고 계승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귀한 말씀을 깨달아가며 가도록 그리고 귀한 말씀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해 가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